네, 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신자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봤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복음에 나타난 그 빛을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제대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과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은 다음에 사는 목표가 뭐냐, 또 기쁨이 뭐냐, 왜 사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그분과 교제해도 그분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넓이와 깊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또 사는 재미이기도 한 것이고 보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의미냐, 우리 삶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아주 큰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고, 그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미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더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또 몇 가지 열매를 더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실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부인하는 거는 아주 악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식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다르게 살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열매를 맺어가는 게 뭐냐니까 우리 삶의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더 많아질수록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을 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배울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생기냐니까 이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 마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수록 뭐도 잘하냐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일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또 일하시냐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이 신자의 삶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니까 지난 시간에 이 인내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 본문은 우리한테 약간 낯설 수 있죠. 우리는 왜 그러냐니까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인내가 미덕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도 인내하라는 거 잘 못 가르쳐요. 왜 그러냐니까 돌아보면 나도 참 못 참는 거예요. 나도 못 참고 나도 인내를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사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로서 인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신자가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내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인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인내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이루려고, 자기 눈에 좋은 바, 자기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서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신자는 어떠합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대한다고 했어요? 지금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인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약속을 모르면은 인내도 없는 거예요. 약속을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도 자라가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 성품이 어떠한지를 또 아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집중력과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말씀을 배워라.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 정말 인생의 중요한 목표인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원과 우리의 모든 집중과 우리의 모든 총명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죠. 같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서로 배우면서 우리가 서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니까, 좀 이제 저도 그런 성향을 좀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좀 배우기가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배우기가 싫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한다는 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체질상 이제 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니까, 뭐 이렇게 배우자, 말씀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맨날 배우기만 하냐는 거야. 응? 좀 이제 그만 배우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 그 교회사 이렇게 나눌 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교회 역사가 지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만 배우고 말씀으로 살자. 우리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붙들고 살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훈련해야 된다. 이제 그만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어디 이렇게 들은 어떤 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너서 들었는데 그분은 아주 여기에 실천해야 된다. 이거에 아주 이렇게 마음이 크셔가지고 주일에 설교를 딱 했을 때 설교는 한 20분만 하자는 거예요. 그 20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밖에 나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 전도다. 그랬으면 20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뭐 2, 30분 나가서 전도를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실천을 강조하고 좀 이게 우리 그만 배워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동감하는 면들이 어떤 거냐면,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말씀을 그냥 약간 뭐 학문적으로 배우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신학을 다 하고 학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니까 저도 왜 배우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총명을 다해서 모든 집중과 능력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니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뭐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뭡니까? 다른 방법을 택하셨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에 갑자기 영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이 감화되고 감동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싶어요. 다른 방법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 요즘 누가 1시간 동안 말씀 듣습니까? 요즘에 유튜브도 이렇게 5분짜리 동영상만 본다는데, 응? 이렇게 누가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왜 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에 감화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감동되고 또 그 동의하고, 우리가 지정으로서 동의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신자로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니까,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아주 큰 지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냥 따지지 말고 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세히 가르쳐 주시고, 이제 신약성경에서 어떤 표현까지 했습니까? 이제 비밀이 없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없다 말할 정도로,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났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아 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폄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이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방법까지 신뢰해야 돼요. 응? 방법까지 신뢰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넘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또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일에 평생도록 자라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을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것도 약간 특이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감사가 자라기를, 이렇게 기도를 저도 사실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자로서 열매 맺어야 하는 또 반드시 중요한 열매가 뭐냐니까 이 감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랬을 때 우리 신자의 삶에 또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또 아주 특별한 자세가 이 감사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감사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그죠? 뭐 자기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은 그냥 다 우연히 주어진 것이나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감사한다든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가만 보면은 감사가 그냥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우리 그냥 매일에 식기도 할 때 감사하잖아요. 내가 힘들게 얻어서 뭐 얻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뭐 연말이나 연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감사가 사실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감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면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랑 약간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감사의 내용이 약간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그래도 수시로 자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신앙이에요. 이것도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표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또 어떤 경우 뭐 이렇게 무탈하게 지나갔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경험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 감사를 하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감사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할 때는 어떤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에 대한 그 가치를 날마다 더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매년, 매 순간 또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깊이 알아가면서 동시에 어때요? 감사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소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감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약간 감사하는 내용은 좀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우리 오늘 읽었는데 12절에 보시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분이 아버지께서.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앞에 2절은 우리가 이제 약간 대충 읽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우리가 이제 14절 정도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고 그래서 더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구원의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1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아주 주요한 게 뭐냐니까,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장 주된 감사예요. 이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기업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기업을 진짜 주시려나? 저기 회사를 주시려나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가만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른다 생각도 들고, 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게 가장 주된 감사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구나, 이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이제 성격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상속이라고 이해하면은 좀 편해요. 상속. 그러니까 이 지금 13절 말씀, 12절 말씀 좀 더 우리가 오늘날 말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성도가 받을 상속의 몫을 우리가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받을 상속의 몫을 우리가 얻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속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와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상속의 몫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감사가 자라가야 될 이 영역이 뭐냐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 성경에서 사실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나누면서 계속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영역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영역이 뭐냐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속을. 그러니까 상속물이라는 거 생각해 볼 때, 이 상속물은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상속이니까.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약간만 오늘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려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기업의 부분, 상속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의 몫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이 약속이 처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그 본문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고 제가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배울 때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이 크게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은 대강 세 가지 정도라고 했습니다. 뭐냐니까, 먼저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 주시겠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니까,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땅, 구체적인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을 받아서 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약속이요, 아주 실제적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때 그 종살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도록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때 소망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상속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정말 실제적입니까? 원래 노예살이하고 자기 재산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우리를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곳으로 가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땅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우리도 마음이 좀 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땅 아니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대 사회는 땅이라고 하면은 땅이 곧 직업이고 땅이 곧 소득이고 자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농사 지어서 결국에 소출을 얻고 그 땅에서 이제 가축을 길러서 결국에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큰 자산이고 또 우리 어떤 큰 복인데 그때는 그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살아가는 터전인 거예요. 아예 그 땅이라는 게.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땅을 가지지 않았어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아주 우리가 살아갈 터전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직업 주시겠다. 이걸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소망으로 산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응?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를 견디고 소망하는 게 견디고 또 이렇게 기다리는 게 뭐냐면 조금만 참고 버티면 우리 땅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 땅이 생긴다. 하나님이 약속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 그 땅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는 그 땅. 그러니까 그 땅에 가지는 애착이 이제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고 우리의 상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땅 더 얻으려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냥 이제 요즘에는 그냥 땅 욕심만 남은 것 같아요. 뭐 유대인들도 요즘에 이 하나님 안 믿는 비율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뭐 요즘엔 종교 싸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땅,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땅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상속물을 주신다.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주신다. 재산도 주시고 아주 풍성한 삶을 주신다.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를 평생 동안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물이요, 그 가나안 땅 그 땅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구절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 주시려고 끝내시려는 분이 아니구나. 응? 뭐야? 지금 이 세상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결국의 계획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전체를 다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상속물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주시고 끝내실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주시고 끝내실 거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신이세요. 그죠? 말이 좀 이상하네. 가나안 신. 가나안 땅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 세상 전체를 상속으로 주실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처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 세상 전체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상속자의 자리, 하나님의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의 자리가 계속 공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소유, 이 세상 전체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사람들, 그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신 게 뭐냐니까, 가나안 땅 하나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내 백성에게 주려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신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걸 이해해서 그래요. 이걸. 구약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세상 전체를 상속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 전체가 자기네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예요. 자기네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닌데 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방인을 왜 만드셨을까? 자기들 보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이 전부 자기들 건데 이방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마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그랬을 때 이제 유명한 랍비가 한 말이 있다고 했죠.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이게 그들의 유명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다 하나. 근데 이제 원인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그래도 좀 우월한 게 있어요. 우리랑 다른 우월한 거. 뭐냐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이해한 거야. 응?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이해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태도는 잘못됐죠. 태도는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보다 좀 나은 점이 뭐냐면 이 약속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니까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고 나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드러난 아주 놀라운 역사가 뭐냐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그냥 그렇게 할례 받고 그러면은 상속물 받을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저 할례 받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던 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기업의 몫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속자들 이야기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그런 거 상속 있는 집안은 막 형제끼리 싸운다잖아요. 좀 너 상속 포기해라. 내가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싸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세상에 이방인들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속물을, 세상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도 이제 싫어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밝히신 아주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세상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응?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골로새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자기 평생 이거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좀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들 이 약속이 있는지도 몰랐고 응? 하나님에 대해서 뭐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상속물 주신다라는 이 선언 이걸 좀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답답한 마음에 쓰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 소망을 갖게 됐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뭔지를 지금 모를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를까 봐. 그래서 함부로 여길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내가 기대한 적 있어요? 내가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거라는 거 기대한 적 있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기대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감사하고 그 정도로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그 정도 감사하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 약속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거 계속 교육받고 우리가 목표가 이런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배우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처 예상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숨겨진 상속자였구나. 그 정말 출생의 비밀을 안 것처럼. 내가 알고 보니까 상속자였구나. 야,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잘못 이해한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소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의 이 더러운 것과 죄를 씻으신 후에 우리에게 이 완성된 세상, 그 땅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갱신되고 회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아담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도 여러분 그 모세오경,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 여호수아 이런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을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터전에서 우리가 삶을 일구어 나가고 아주 복된 문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그 자체, 그 복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자꾸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어떤 분은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고난을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죽고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는 데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뭐가 그렇게 소망이 되는가 했을 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 오늘도 힘을 내야지. 그래, 내가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광야에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도 읽었는데 한번 같이 또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249페이지 제 성경책에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2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냐니까 소망 주신 거라는 거예요. 소망 주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는 거. 그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실 거라는 소망.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은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 자체가 뭐냐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소망이요,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죠? 여러분, 상속을 주실 거라는 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을 때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이미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의 영역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셨는데 우리 또 뭐가 또 있냐니까 우리의 지금도 바꾸셨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원래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소망도 없지만 현재에서도 죄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신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와 돌보심 아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또 뭐냐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도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그 아까 이제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했잖아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의 땅을 주겠다. 너희의 재산도 주고 너희가 그 땅에서 아주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살아갈 터전을 주시겠다. 이 소망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 광야에서 생활하고 가나안에 가지 못한 그 지금 그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실현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미 그 노예살이에서 벗어났잖아요. 응?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 하던 그거 항상 그 노역에 시달리던 그 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지금 그 광야 생활하는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만나도 보내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듣도록 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할 때 이 구름으로 인도하신 거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광야는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봄과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또 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을 주실 거예요. 성막을. 그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 함께 함께 거니는 그 실체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그 광야 생활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얻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 죄살이에서 죄의 노예살이하는 데서도 건짐받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돌봄과 통치, 그분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광야 생활 그 자체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아직은 그 상속을 다 얻지 못했어요. 아직 이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 생활 오래 했잖아요. 4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 상태에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소망하는 상태. 주님이 주실 거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이거 하루도 생각 안 한 날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하루도 주님께서 땅 주실 거라는 거. 근데 우리도 한 40년 앞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소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땅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약간 좀 저도 어색한데 여러분 주님이 땅을 주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이미 이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은 건지셨어요. 죄의 노예살이 하던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아직 그 상속을 얻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와 돌봄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세상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이미. 뭐냐니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진받았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돌봄과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교회를 통해서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지도를 받도록 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삶을 통해서 그 미래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미리 맛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현재와 미래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여기에 대해서 감사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량이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약간의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지금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이 뭔지를 너희가 평생도록 알아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감사해요. 우리가 이 삶에 좋은 일들이 있고 뭔가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살 거다,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부자 될 거다, 이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난이 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그 고난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 땅에서는 이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자꾸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약간 교만한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살아가는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구나, 그렇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더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나에게 진짜 좋은지를 잘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너네 물론 감사하고 있겠지만 더 해야 돼. 아직 몰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직 몰라. 더 알아가고 그래서 더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지각도 어리고 신앙도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건지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지각이 너무 어려요. 우리 신앙이 너무 어리숙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요즘 나오는 최첨단 PC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최첨단 PC를 줬어요. 아이들이 물론 감사하죠. 좋아하죠. 근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가지고 호기심에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고 감사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 PC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건데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처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나 그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자랄수록 뭐냐니까 주께서 복음으로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아직 우리는 미처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몰라가지고 감사도 없고, 다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정도가 그렇지 감사하다 이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감사했지만 근데 또 우리가 신앙이 더 자라가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죄에 매여 있고, 내가 이토록 연약하고, 내가 이토록 죄에 파묻혀가지고 벗어나기가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가?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더 알아가는 측면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소망을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또 이 말씀 잘 이해 못했을 때는 이게 무슨 복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좀 어려울 때 주님 좀 도와주시고, 등록금 없을 때 주님 좀 등록금 주시고, 좀 뭐 이사 갈 때 돈 부족하니까 좀 이사 비용도 좀 주시고, 이런 복을 원했지 언제 제가 상속권을 했습니까? 언제 지금 당장 쓰지도 못할 거. 주님. 지금 당장 도와달라니까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근데 주님은 이걸 좀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 상속자로 삼아달라. 여러분, 이 소망 주신 복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미래에 항상 기대할 바가 있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허무함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잃어가거든요. 우리 건강도 잃어가고, 좀 뭔가 얻었는가 했더니 명성도 잃어가고, 뭐 내가 좀만 잘한다 했더니 건강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고,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좋은 점들 좀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더 잃어버리고, 뭐 재산도 좀 쌓았는가 했더니 나중에 가면은 흔적도 없고, 좋은 직장 가져서 좋았다 했더니 언젠가 그 직장 퇴사하고 있고, 아니면 그 직장이 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이사야서도 나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이고 지금 내한테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계속 가고 우리의 삶과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허물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남는 게 없구나. 정말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러나 우리 신자는 소망을 생각할 때 다른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는 미래에 더 좋은 게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상속물을 예비해 두고 계셨구나. 그 썩어짐도 없고 좀도 없고 동력도 없어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재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지금 정하셨구나.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누가 우리를 보고 함부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를 향해서 너 인생 잘못 살았다고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성과 이룬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속물을 누릴 때 누가 인생에 얻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 더 나아갈수록, 죽는 시간이 더 가까이 올수록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더 알게 될 거예요. 응?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다가도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물을 온전히 다 누릴 거야. 죽은 이후에, 부활 이후에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시작될 거야.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후반기를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이 기업의 몫을 얻도록 하신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이야기 안 하고, 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소망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과 그 이 복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자꾸 전부라고 느끼고, 우리가 지금 내가 죽는다는 거 잘 생각 안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맛보고 즐기는 게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혼란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소망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결국 그 인생에 소망하는 게 경제적 자유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거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저도 목사로서 확신하건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망이 결국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것은 유대인도 비우는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총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삶, 이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 사는 삶이야말로 이 하나님 없는 삶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나 저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소망들이나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끝이야. 근데 좋은 집 한번 못 누려보면 얼마나 억울해. 이 세상이면 끝이야. 근데 좋은 차 안 타보면 얼마나 억울해. 그럼 너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이 세상이면 끝인데 좀 화장실 3개 있는 집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화장실 3개 있는 집, 화장실 청소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의 전제가 뭐냐면 한 번 죽고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죠? 한 번 죽고 끝인데 좋은 거 한 번 안 누려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상속을 생각해야 돼요. 상속, 기업의 소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 기업의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해야 돼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 땅에서 예수님 만나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는 탐욕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복이고 그것만이 내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탐욕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은, 우리 사회는 탐욕이 정당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 사회는 돌아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탐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상속받을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태여 우리의 소유를 더 불리려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인 양 마냥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더 붙잡을 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주를 위해 자기 것을 버리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버려가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 썩어지지 않고 손해도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거라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2000년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우리가 미래의 상속을 받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얻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요, 사실은 계산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 상속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임시적이고, 내가 지금 목표로 살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동력을 얻었던 거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24년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소망에 기대어서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라는 것이 우리가 맺은 열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헌신과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듯이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주는 가치를 잘 모른 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더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